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2000년 전 오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이제 그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존재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세워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천국 소망을 두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저녁에 성금요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 지금 무덤에 계신데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과 크고 놀라우신 긍휼의 은혜로 저희를 건지셔서 이제 천국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이 되어 우리는 어떤 징계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누리지만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속량해 주셔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 비추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저희들 속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이르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낚이는 2000년 전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절 올라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 속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은총. 오늘 말씀의 제목 보혈의 은총입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달림은 죄가 있어 달린 것이 아니고 그의 달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의 달림은 그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셨고 십자가를 부서뜨릴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던 로마 군병들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된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생육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나무 십자가를 칠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부터 밑에까지 낭자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마다 빨갛게 물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 날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하였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내게 임하였다 하는 그 은혜를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0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은총, 우리의 고통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징계가 사라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채찍을 맞아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 빠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가요?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그 보혈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육신을 적실 수 있도록 은혜 속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아픔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거 아시죠? 왜 싫어해요? 주사가 맞기 싫어요. 약 먹는 건 더더욱 약 먹는 건 싫고 제가 가루약을 못 먹어요. 가루약을 먹잖아요. 그냥 다 기어내버려요. 그래서 가루약을 주게 되면요, 알약을 달라 그러고 조금 들어간다면 반을 잘라달라 그래요. 그래서 알약을 달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가루약을 많이 줬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알약을 주지만은 가루약을 주게 되면 약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 큰 사람이 알약 달라 그러고 주사 안 맞으면 안 돼요라고 그러고 이게 싫어가지고 병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어떤 때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주님 하고 불러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 십자가 상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피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내 마음을 다 통과하게 될 때에 왠지 모르게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되고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하나님께 종종 있어요. 그러고 나게 되면은 몸이 왠지 가뿐해지게 되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하게 돼요. 이번 주에도 그렇거든요. 이번 주에 바람 많이 불었잖아요. 찬바람을 많이 쐈어. 찬바람. 왜냐? 돌한다고 찬바람을 쐈죠. 또 난간한다고 또 그냥 와가지고 난간한다고 바람 쐈지. 오늘도 또 공사를 했어요. 오늘도 지붕에 여기 금 간 거 있잖아요. 금 간 거. 잘 모르시죠? 여기에 더 벌어지면요, 왕창 무너져요. 이게요, 내려앉는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칠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서 쭉 점검했더니 4cm가 떴어. 누가 밟은 거예요. 클립이 다 깨지고 다 풀어져가지고
그래서 쭉 다 점검한 다음에 이제 불러가지고 얘기해서 전체 클립을 다 점검을 하고 여기 이제 뜯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조이고 그리고 다시 마이톤 붙이고 공사를 오늘 끝냈어요. 그분들이 오게 되면요 다 쫓아다녀야 돼요. 천정도 같이 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저기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몸이 조금 이제 뻑뻑해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은총이 나를 감싸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보혈의 강이 쫙 흐르면서 거기에 내 몸이 붕덩 당겨지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런 무거웠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힘들었던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는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내게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내 육신을 적시게 하옵소서. 그러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총을 입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보혈의 은총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는 은총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보혈의 은총은요 내가 받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보혈의 은총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오늘 우리는 한 나무에 달릴 만한 그 죄를 지은 이들가 우리거든요. 우리 십자가상에 달린 형들은요 죄가 아주 많은 죄인을 거기에 달았어요. 극악무도한 죄인을 거기에 달았어요. 주님이 달리시게 될 때에 두 강도도 함께 달리게 되었는데 그 강도가 극악무도한 강도였어요. 그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거든요. 오늘 나도 그 강도와 같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 십자가에 달릴 그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혈의 은총이 있어서 나는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받아야 할 어떤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손해를 다른 사람이 받아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나 대신에 피해를 입은 자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릴 인생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총입니다. 생명.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서에 보게 되니까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 보혈의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바로 출애굽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9번째 재앙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6월절의 규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어라. 단지 뼈는 꺾지 말고 구워서 먹어라. 고기는 구워서 먹고 피는 받았다가 너희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거라. 이런 6월절의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될 것이고,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의 장자 첫 번째 난 것이 가축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천민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하고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는 겁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어떠한 집일지라도 거기에서 난 첫 번째 것은 가축이든지 다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난 것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이 흘려지게 되고 그 보혈이 내게 묻혀지게 됨을 통해서, 내게 발라짐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 생명이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긍정하고 인정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내게 묻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의 피가 내게 묻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내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통과해서 내 마음을 적시고 또 나를 통과해서 내 몸을 적신 주님의 보혈이 내게 묻어져 있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을 통과하고 내 마음을 통과하고 내 육신을 통과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새롭게 되고 그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는지를 내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나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내게 주님의 그 보혈이 묻어져 있어야 돼요. 빨갛게 색칠되어 있어져야 돼요.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 주님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에 주님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피가 묻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게 주님의 보혈이 묻어져 있구나.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강같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그 주님의 보혈에 강같이 흐르는 그 보혈에 내가 목욕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확신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로 2000년 주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그 밤을 이렇게 올라와 예배를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립니다. 또 내일 모레면 부활주일로 부활절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고 있음을, 주님의 그 보혈이 내 속에 묻어져 있음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들이거든요. 내 속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내 속에 주님의 보혈이 묻어져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샘을 얻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상점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이 한 폭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 앞에 머물러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춰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가슴이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고 있는데 웬 거지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한 푼 주겠지, 동량을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한 거지 소년이 와가지고 그림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어머니십니다.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는 분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저 건너편에 있는 무덤에 묻었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글을 보고 있던 기독교인이 이 감리 너무 복받쳐 올라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됐던 거예요. 벗어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한 푼을 얼른 치워주고 그리고 길을 다시 가게 됐어요. 근데 한참 조금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자기 옷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뒤돌아보게 되니까 그 거지 소년이 옷을 다시 잡아당기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지? 더 달라 그러나? 그리고 그 아이를 딱 쳐다봤는데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제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드린 것이 있어요. 뭔데? 예수님이요? 살아나셨어요. 이 이야기를 그 소년이 그 기독교인에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귀한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어떤 경우에는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주님이 죽으셨지 하는 곳으로만 끝나. 그리고 부활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소년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갈 길로 그 소년이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장사 지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는 기억하는 것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내게 어떤 은총으로 다가왔는지 그걸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과하도록 만드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이 딴 데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로 다 적셔지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보혈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궁유를 입는 자리로, 보혈의 은총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옮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꼭 되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 주일 새벽에 못 나오면은 진짜 부활할 때에 잠잘 수도 있대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꼭 나오라는 얘기지 뭐. 꼭 나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미들을 잘 못 새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잘 안 다녀도 부활절하고 성탄절 두 날은 꼭 간다 그랬어. 꼭 간다 그랬어. 왜 꼭 가냐 그랬더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그날은 꼭 와요. 다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왜? 그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지금 많이 변했어요. 의미를 갖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오늘 현재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현재 즐거움이 그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정말로 큰일 났어요. 우리 기독교가. 진짜로 큰일 났어요. 얼마나 큰일 났는지 몰라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가 마지막 시간 보혈의 은총, 그 은총이 여러분들의 은총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축복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속에 주님의 보혈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게 하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자리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